째째한 사람들이니 들추어 낼 필요조차 없다. 공자에게 가다. 제11 헌문. 헌문은 성은 원 이름은 헌자는 자사. 공자의 문인으로 공자보다 36세 연하이다. 헌의 수치에 대해서 물어보았더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라에 도가 있으면 복록을 받을 것이나 나라에 도가 없는데도 복록을 받는 것은 수치이다. 이기기를 좋아하는 일, 뽐내는 일, 원망하는 일, 욕심을 부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선비로서 편안히 있기를 생각한다면 선비라고 할 게 못 된다. 나라에 도가 있으면 말을 바르고 준엄하게 하고 행동도 바르고 준엄하게 할 것이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행동은 바르고 준엄하게 할 것이나 말은 부드럽게 해야 할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덕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선한 말이 있으나 선한 말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인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용기가 있으나 용감한 사람이 반드시 인한 것은 아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이면서 인하지 않은 사람은 있지만 소인이면서 인한 사람은 있은 적이 없다. 남을 사랑하면서도 애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남에게 성실하면서도 가르쳐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가난하면서 원망하는 일이 없기는 어렵고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기는 쉽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맹공작은 조시나 위시에 가신 노릇하기는 충분하지만 등나라나 설나라에 대부 노릇을 할 수는 없다. 자로가 완성된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았더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만약에 장무중의 지혜와 맹공작의 무역과 변읍의 장자의 용기와 영구의 교양에다가 예와 악으로 수식을 한다면 그야말로 완성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 또 말씀하셨다. 오늘날에 완성된 사람이야 그렇게 될 수가 있겠는가? 이를 보거든 의를 생각하며 위험한 때를 당하거든 목숨을 내놓으며 오래된 약속에 대해서는 지난날의 한 말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또한 완성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 공자께서 공명고에게 공숙문자에 대해서 물어보셨디. 대부는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고 물건을 받지도 않습니까? 공명고는 대답했다. 전해준 사람의 잘못입니다. 대부는 말해야 할 때 말하므로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싫어하지 않으며 즐거워진 뒤에 웃음으로 사람들이 그분의 웃음을 싫어하지 않으며 의로와야만 물건을 받음으로 사람들이 그가 받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요? 어찌 그럴 수 있겠나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장무중이 방에 근거를 두고서 자기의 후계자를 세워주기를 노나라에 요구하였으니 임금에게 강요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하여도 나는 믿지 않았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진나라의 문공은 혼모술수가 많아서 올바르지 못했지만 제 나라의 황공은 올바라서 혼모술수가 없었다. 자로가 말했다. 황공이 공자규를 죽이자 소홀은 규를 위해서 죽었는데 관중은 죽지 않았습니다. 또 말했다. 그가 인하지는 아니하겠지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황공이 제후를 규합할 때 무력을 쓰지 않았던 것은 관중의 덕분이었다. 누가 그 인에 미칠 것인가? 누가 그 인에 미칠 것인가? 자공이 말했다. 관중은 인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황공이 공자규를 죽였을 때 스스로 죽지도 않았고 황공을 보좌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관중은 황공을 보좌하여 제후의 패가 되게 하여
천하를 통일하여 바로 잡았기 때문에 백성은 지금까지 그 혜택을 잊고 있다. 관중이 없었다면 나는 머리를 풀고 옷소풀 왼쪽으로 여미고 있을 것이다. 필부가 자잘한 신의를 지키다가 개천에서 제 손으로 목매어 주어도 알아줄 사람은 없다. 자로가 임금을 섬기는 데 대해서 물었더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기만하지 말고 거슬릴지라도 간언하여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고명한 경지에 도달하고 소인은 비열한 경지에 도달한다. 즉, 군자는 천명에 따르기 때문에 고명한 경지로 향상해 가고, 소인은 인욕을 쫓기 때문에 비열한 경지로 떨어진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일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했고 오늘날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한다. 즉, 옛날의 학자는 자기 자신의 인격 수련을 위해서 공부를 했지만, 오늘날의 학자는 남에게 알려져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한다. 거백옥이 공자께 사람을 보냈다. 공자께서는 그와 함께 앉으셔서 물으셨다. 대부는 무엇을 하고 계시오? 대부는 자기의 허물을 적게 하려고 하시지만 잘 되지 않으십니다. 그 심부름 온 사람이 물러가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한 심부름꾼이다. 훌륭한 심부름꾼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직위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를 깨하지 아니한다. 증자가 말했다. 군자는 자기의 직분의 범위를 벗어나서 생각하지 않는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자기의 말이 실천보다 지나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의 돈은 셋인데 나는 그것을 해낼 수가 없다. 인한 사람은 근심하지 않으며 지혜로운 사람은 의혹에 빠지지 않으며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공이 말했다. 선생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자공이 남을 논평했더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는 나보다도 낫다. 내게는 그렇게 할 여가도 없다. 즉, 남의 장단점을 골라 논평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완곡하게 꾸짖은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함을 근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을 근심할 것이다. 즉, 자기 확립을 우선으로 하는 자각과 자성을 중요시하며 자기 인격의 향상과 자기 능력의 배양만을 문제 삼는 것이지 남의 평가를 문제 삼지 않는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속임을 당하지 않을까 미리 근심하지도 않고 신이 없는 짓을 당하지 않을까 억측하지 않으면서 남의 마음을 먼저 깨달아 아는 사람이야말로 현자이다. 미생무가 공자께 말했다. 부야, 무엇하러 동분서주하는 거냐? 말재주 부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감히 말재주 부리려는 것이 아니고 고집 부리는 것을 미워해서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천리만은 그 힘을 찬양받는 것이 아니고 그 덕을 찬양받는 것이다. 즉, 천리만은 잘 달린다는 그 힘보다도 훈련을 잘 받아 주인이 시키는 대로 꾸준히 뛰는 데 있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원수를 덕으로 갚는다면 어떠합니까? 무엇으로 덕을 갚을 것인가? 정의로서 원수를 대하고 덕으로 덕을 갚을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구나. 자공이 말했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까? 나는 하늘을 원망하지도 않고 사람을 허물하지도 않으며 비근한 아래의 것을 배워서 고원한 위에 도달한다. 이러한 나를 알아주는 자는 저 하늘뿐일게다. 공백료가
개손 씨에게 자로를 참소했다. 자복형백이 그 일을 공자께 보고하여 말했다. 그분 개선 씨는 틀림없이 공백료의 말로 말미암아 마음이 동요되기는 했습니다만 제 힘은 그래도 저놈을 죽여서 그 시체를 저자에 내걸 수가 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도가 행해지게 되려는 것도 운명이고 도가 없어져 버리는 것도 운명이다. 공백료가 운명을 어찌하겠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현명한 사람은 세상을 피하고 그 다음은 나라를 피하고 그 다음은 얼굴빛을 보고 피하고 그 다음은 말을 보고 피한다. 자로가 성문에서 묵었다. 문지기가 물었다. 어디서 오십니까? 자로가 말했다. 공자님 댁에서 오. 문지기가 말했다. 안 될 줄 알면서 하는 사람이요? 즉, 공자는 인간의 현실 사회에 대한 집념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공자가 자로를 데리고 고향인 노나라로 돌아갈 때의 일이었다. 공자께서 위나라에 계실 적에 악기를 연주하였더니 삼태기를 치고 공자의 집 문 앞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말했다. 마음에 생각하는 일이 있는 개로다. 그 음률의 소리는 그 악기 연주 소리가 멋자 그는 말했다. 비루하구나. 그 땡땡한 소리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으로 그치고 말 따름이다. 깊으면 우속까지 벗을 것이고 얕으면 옷을 걷어 올린다. 과감하구나.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즉, 세상을 등지고 오기는 쉬우나 그러나 세상을 구제하지 않고 저버리고 떠나기란 정말 어려운 것이다. 자로가 군자에 대해서 물어보았더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경건한 마음으로 자기를 수양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까? 자기를 수양하고서 남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까? 자기를 수양하고서 만민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자기를 수양하고서 만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은 여 임금이나 손 임금도 힘들었던 것이다. 공자를 아는 이웃 사람이 쭈그리고 앉아서 공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릴 때에는 겸손하지 않았고 자라서는 이렇다 할 일도 하지 않았고 늙었으면서 죽지도 않으니 이러한 것이 사람을 해치는 적이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지팡이로 그의 정강이를 두드리셨다. 즉, 쭈그리고 앉는 것은 불손한 태도이고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이 공손한 태도이다. 마을 동네 어린아이가 손님 접대를 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그 아이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수양이 된 아이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아이가 어른들 자리에 끼어앉고 손이 사람들과 나란히 걸어가고 하는 것을 보면 수양이 된 아이는 아니고 빨리 어른 구실을 해보고 싶어하는 아이이지요. 즉, 젊은이는 자리가 없이 구석에 앉아 있는 법이고 아버지와 동년배의 사람과 걸을 때에는 뒤에 따라가고 동년배의 사람과 걸을 때에는 나란히 걸어가는 법인데 이 아이는 이것을 어기고 있었던 것이다. 새가 죽을 때 그 우는 소리가 슬프고 사람이 죽을 때 그 말이 선하다.